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0장에 이어서 창세기 41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왔다가 가버렸죠.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에게 섬길 수 있는, 여러 날 동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가 복직하게 될 것이다라는 꿈에 대한 해석까지 그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부탁을 했죠. 나 잊지 말아달라, 나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일 수밖에 없다. 그가 잊어버리게 된 것은 그 죽음이라는, 함께 있었던 그 떡 맡은 관원장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생소한 어떤 감옥이라는 어떤 그런 기억들, 환경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 이 여러 가지가 도저히 이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도 뭐 추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뭐 정말 지옥을 맛본 그런 일종의 그런 일들 아니었습니까? 결코 이 한 사람이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2년 뒤에는 그걸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의 어떤 기억을 잊게 하셨다 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가 번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꿈이 흉흉했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 절대 권력자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력자가 이 꿈 때문에 이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수많은 어떤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다 불러내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을 이 풀이의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서 그래 이런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조차도 아무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꿈이었기에 바로가 그토록 번민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해석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꿈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 꿈입니다. 어떤 꿈인가요? 이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이 나일강, 이 이집트, 이 애굽 문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기초가 되는, 그 풍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나일강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흉하고 파리한 어떤 7암소, 그러니까 막 살찌고 막 아름다운 암소가 먼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파리한 7암소가, 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7암소가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살찌고 이 아름다운 7암소를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흉악했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흉악한지 이 꿈 때문에 바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죠. 첫 번째 꿈을 꾸고 두 번째 꿈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은 뭔가요? 그러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한 막 열매 많이 맺혀있는 그런 이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7 이삭이. 똑같이 7이죠. 그 후에 마찬가지로 아까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였다면, 이번에는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그냥 말라 비틀어진, 정말 먹을 거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꿈과 똑같게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아주 실한 그 풍성한 무성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꿈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비유, 암소와 이삭이 등장을 하죠. 나일강이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 제국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기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당시에 야곱이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농경사회였어요. 물이나 이런 소나 이삭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소와 이삭의 이 비유가 등장해요.
여러분 얼른 뭐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일곱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그 살찐 일곱 암소, 그리고 마른 일곱 암소. 일곱 암소가 근데 잡아먹어. 뭐 그 다음에도 어떤 꿈을 똑같이 꾸는데 똑같이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사해요. 이 두 가지의 이 메타포, 이 비유를 가지고 원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나요? 여러분 수많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애굽의 바로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문가들이, 꿈 해석의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해석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니까요. 아니 적어도 이와 유사한, 나중에 요셉이 하는 그 해석과 유사한 해석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냥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진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험삼아. 이거 무슨 뜻인 것 같냐고. 제가 봤을 때 꽤 많은 사람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무 명확해요, 이 꿈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에게 이 꿈은 어땠습니까? 중간에 깰 만큼, 그리고 스스로 그가 번민할 만큼 이 꿈이요 정말 흉흉한 그런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런 유사한 꿈을, 그 흉흉한 꿈을 이 바로가 꿨다라는 겁니다. 잠을 중간에 깰 정도의 그런 꿈을 말입니다. 정말 뇌리에 박힐 정도의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로요, 이거는요, 이거 징조가 안 좋습니다. 이거 일곱은 좋은 어떤 막 번성할 것 같고 뭐 풍년이 일어날 것 같고 그 이후에 일곱 회는 정말 기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근이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이 풍년을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근이라 우리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해석이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할 거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의 바로왕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너무 흉흉하면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 말했다고 수틀리면,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어떤 친구가 내 어떤 상황들을 보고 야 너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야 너 네 꿈 들어보니까 너 인생 뭐 종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게 진짜일지라도, 물론 뭐 꿈이 뭐 진짜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불편하고 뭐야 뭐 지금 한번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이런 망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참수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바로에게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좋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오늘 꿈처럼요 너무나 명확한 꿈은요 잘못 이거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라고 이걸 어떻게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좋게 이야기했다가 이거를 너무 흉흉한 꿈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잘못했다가는 이거 좋게 해석했다가도 너 이거 틀렸어, 이것만으로도 너 어디서 거짓을 구해,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말도 안 되는 좋은 식으로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아니 반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이 안 좋은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바로 앞에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해석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해석도요 결국 뭐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9, 30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뭐예요? 결국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꿈에 대한 풀이도 해석도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그의 해석이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 바로가 이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나중에 보면은 바로가 좋게 받아들였다라고 37절에 보면 바로가 그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바로가 좋게 여겼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힘든 일이 그 이후로 벌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해석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대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 하나를 택해서 풍년의 때에 저장해 두라. 근데 이 저장해 두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5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사람도 뽑고 뭐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대안이 없었으면 요셉도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날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대안이 있었던 요셉만이 어때요? 이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던 요셉만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대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어떤 대안이었다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이었다고요. 뭐 어떤 감독자도 뽑고 지혜로운 자도 어떤 뽑고 뭐 총림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어떤 저장해 두고 뭐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구체적인 대안을 이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에게 입술에 말을 넣어주셨겠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3년간 뭘 했습니까? 13년간 한 게 뭐예요? 보디발의 그 집에서 집안 모든 것을, 이 대소사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숫자나 이런 거에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뭐 들어오는 뭐 어떤 뭐 먹을 거나 뭐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았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관리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잘했는지 뭐 계속 잘 됐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감옥에서도 뭘 했어요? 관리자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요, 당시에 이 어떤 죄수가 들어왔고 이 죄수의 형량은 어느 정도였고 이 그들의 어떤 복직될 가능성이나 이 모든 것들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먹을 거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했겠죠. 그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어떤 탁월한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시간이 요셉에게 어떤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냥 13년간 훈련 받았지. 여러분, 이런 시간이었나요? 요셉이 11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빼내주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요셉에게 1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이 순간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그가 복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볼 때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빼주세요. 나 진짜 억울합니다. 나 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23년의 시간이 그를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을 비롯한 근처의 수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일이 돼요. 왜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꿈의 내용이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흉흉한 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 그 일들이 이스라엘까지 끼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나라가 기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는 그 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척을 하고 어떤 상황들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저 스스로 개척을 할 때 그렇게만 바라진 않았습니다. 사실 개척의 기간들이 감사할 일 투성이에요. 뭐 최근에 정말 처음으로 새신자가 등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한 명이.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순간순간 이 진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사실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는 보게 됩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요,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사례들을 좀 보려고 하잖아요. 저희 어떤 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롭게 이제 교회를 이끌어내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억울해하기도 하다가 막 질투도 해요.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면 또 어떨까요? 막 자괴감에 빠져.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질투를 하고 있나? 이거 오히려 축복해드리고 또 격려할 수 있으면 격려도 하고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건데 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막 질투하게 되라니까 그 어떤 작은 저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아보다 보면 어떤 저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좀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낙담하고요, 좌절하고요. 하다못해 어떨 때는 진짜 제가 지금껏 꿈꾸고 있던 교회의 모습 때문에 결국 개척한 건데 이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원래 세웠던 비전이 있고 그 교회에 대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했다면서 왜 이제 와서 그거를 뒤바꾸려고 하냐. 제가 이렇더라니까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구나 하는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이제 어떤 청년과 통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진짜 어려운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그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역전의 일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 알겠어. 근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야 되지? 여러분, 어쩔 때는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냥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끝내는 이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또 견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의 요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정말 망망대해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너무나 힘들다,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다, 정말 이 11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요셉이 당장이라도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세요라고 간절히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그 세월을 견뎌내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정말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끝내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